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의 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견디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경험으로 이어지는 여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깊은 상처를 겪고 있었던 시절에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외부의 적 때문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처와 혼란의 순간에 다윗은 내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 절규가 아니라 상처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그 무거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정체를 향한 공동체적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짐을 나누며 하나님께 맡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우리의 짐이 참고 견디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할 문제임을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흔히 우리는 짐을 지면 내가 좀 더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조금만 힘내면 지나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짐을 버티는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곳곳에서 여러 시인은 자신의 많은 무게를 더는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무겁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짊어진 마음의 상처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기도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영혼을 짓누르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다윗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그 상황을 해결하거나 내면의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쪽으로 방향을 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맡기라 라는 이 단어는 던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짐을 품에 끌어안고 조금씩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손에서 완전히 떼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란 바로 이 맡김의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홀로 감당하려는 사람에게 혼자 버티지 말라라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짐을 붙들고 있는 그 손이 하나님께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다려주는 곳, 그 자리가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지녀야 할 첫 번째의 태도는 서로의 짐 앞에서 멈추어 서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지녀야 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맡기라고 하실 뿐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공동체를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붙든다라는 것은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에 아버지가 손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손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도록 가까이서 지켜주는 손입니다. 그리고 이 붙드심은 단지 개인을 향한 약속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손 아래 보호받는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지다 보면 어떤 날은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답답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공동체의 걸음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붙드심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해주는 보조장치가 아니라 공동체가 서 있는 근거입니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에 공동체는 부담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동체를 붙드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번째는 공동체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자리이며 그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혼자 품고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세우시는 이유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적 공동체란 무조건 격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을 함께 지는 공동체는 때로는 누군가의 깊은 상처를 듣기 위해 오래 앉아 있어야 할 때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을 함께 침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눔의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내 짐을 누가 대신 져줬다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공동체를 통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는 공동체는 상처를 덮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각자에게 있는 그 짐을 무겁지 않게 가볍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짐의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를 하나님께로 함께 가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짐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남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짐을 혼자 품고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던져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과정을 함께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는 손길을 가장 분명하게 경험하게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초대 앞에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홀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짐을 나누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짐을 바라보며 쉽게 판단하거나 피하지 않고 같이 울고 같이 서고 같이 맡기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함께 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시니 우리는 서로를 붙들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거기도 제목은 전도회와 임원들을 위하여입니다. 모든 전도회가 모이기에 더욱 힘쓰며 사랑하고 섬기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올해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임원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